오늘은 제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이룰 수 없고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있죠? 사실은 죄를 짓는다는 말과 타락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그러나 여기서 타락한다는 의미는 그냥 일반적인 죄보다는 좀 더 중한 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공동체에서 3년을 같이 생활을 했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부터 마귀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 시대 많이 우리를 좀 고뇌하게 했던 문제는 교회를 멀쩡히 잘 다니다가 이단으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로 가는 사람. 그럼 이런 사람 어떻게 되는가? 예.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보면 요한 당시에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금욕주의도 있고요. 그 두 갈래인데 금욕주의도 있고 아니면 방탕합니다.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뭐 죄는 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요한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도 그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속하지 않았다. 만약에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했을 건데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저자가 이 1차 수신자를 향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는 사실은 7절과 8절이에요. 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석에 합당한 열매를 내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는 했는데 가시와 은근키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불사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는 듯 하지만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가시와 은근키를 계속 내고 있는 그 독자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근데 사실은 이 경고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들어야 될 사람이 많아요. 우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8절에 불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옥불을 의미하진 않아요. 예. 지옥불을 의미하지 않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옥불을 의미한다고 하면 이제 이 문장 전체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지만 다른 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불사름을 당했죠. 죽었습니다. 이 사람 지옥 갔습니까? 지옥은 안 가지요. 안 가지요. 이런 사례들이 성경에 꽤 많아요. 예.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구원받은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지어 타락하면 어떻게 하냐면 징계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7절, 8절 말씀 중에 7절처럼 살아야 돼요. 7절처럼 살아야 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땅은 누굴 의미한다고요? 우리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혹은 말씀, 성령의 감화 이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그 은혜를 흡수해서 뭘 내야 됩니까? 박하는 자들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그 삶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복을 많이 기대하죠. 그것은 물질과 관련도 있고요. 성공과도 관련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체가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요. 이 복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의 공적을 심판을 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8절처럼 되는 게 문제지요. 아마 히브리서 저자는 8절을 염두에 두고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고 있지만 가시와 은근퀴를 내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말씀을 계속 듣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아니면 합당치 못한 가시와 은근퀴를 맺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던지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5, 6, 7월 석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의 자리에 늘 나오면서 과연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가시와 은근퀴를 계속 맺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괜찮고 너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나는 늘 설교를 듣고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내 삶은 똑같은가? 여전히 남편에게 화내고 아이에게 윽박 지르고 돈에 묶여있고 교회 다니는 연수가 쌓여져 가지만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은혜가 그대로 흡수가 되면 이 은혜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같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았어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식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 식대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사람은 자기식의 삶의 방식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게 교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가 부어져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도 변하질 않아. 이걸 보고 우리가 안 변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공적이 다 어떻게 됩니까? 불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4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통해서 하시는 경고가 뭐냐면 이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하지 마라. 미숙한 상태에 계속 머무르지 말아라.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을 들을 때 게으르고 나태한 태도로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흡수해서 그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겠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맺었던 열매를 다 이제 들고 갈 거예요. 주님, 제가 살면서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불로 그걸 공력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우리가 만든 공적은 들고 가면 심판대에서 다 타버립니다.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마치 불 가운데서 겨우 목숨만 건져낸 것 같은 그런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본인 스스로가 갇혀있는 자기 세계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꼭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구체적으로 교정이 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